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안식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 품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믿으시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또 집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태능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제가 오늘 짧지만 교회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전 700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세 가지 선교의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시니어 선교, 또 하나는 캠퍼스 선교, 세 번째는 작은 교회 선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모든 재직이 선출되어져서 정말 2026년도에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며 제2의 영적 부흥기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3주 연속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참 행복하게 침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 이후 9분이 지금 침례를 받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정기영님 또 우리 이용우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능교회에서 하늘 가족으로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은혜가 있으면서도 가장 난해한 장인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와 서로 동맹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세력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커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계속 그를 크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근데 그 축복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약속이 막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21장 내용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조는 번영과 명예를 누리며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부유하였으며 그 땅의 통치자로부터 유력한 군주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 수천의 양과 가축이 그의 장막 저편에 펼쳐진 평야를 뒤덮고 있었다. 사방에는 그의 가신들의 장막, 곧 수백 명의 충성된 종들의 집이 있었다. 약속의 아들은 장성하여 성년이 되어 그의 곁에 있었다. 하늘은 지연된 소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희생의 생애의 축복으로 관시운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것의 보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브라함의 지금 이 120세 되었을 때 이 노년의 삶은요 완전히 막 평안하고요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너무너무 감사로 넘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번영을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 창세기 22장 바로 그 다음 장이죠. 1절 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의 모든 번영을 이 한 명령으로 다 걷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험이 닥쳐온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죠. 여러분 시험하려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죠? 뭔가를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많이 하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확인하기 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계속 시험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도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 드러내서 공개할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속에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뭘 확인하려고 한 거죠? 욥기서를 보면 사단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욥의 믿음에 대해 계속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시험이 찾아오죠. 근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은 욥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을 욥처럼 참소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마찬가지로 사단은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과거 행위를 들어서 그의 믿음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계속 참소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아브라함을 참소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과거 그가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애굽에서 어떻게 아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연약한 모습과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모습, 이런 과거 행적 하나하나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하시려면 그 근거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허락된 목적, 첫 번째는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박하셔야 되는 목적과, 또 하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품을 더 정연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최고의 표준에 도달해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본이 되기 위하여,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된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이 믿음의 시험은 그 시험의 절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2장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거기서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뭡니까?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 아마 벌벌 떨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살인을 금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의문이 생기죠. 두 번째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명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순종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와 내 아내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왜 이삭을 바쳐야 되는지, 더하여 이전에 주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설명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의심과 고민 중에
이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애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창세기 22장에 드렸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의 귀에 생생히 들려온 음성은 뭐냐 그러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만이 그의 귀에 쟁쟁히 들려오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명령은 뭐냐 그러면 이전에 50년 동안 쭉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명령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길만 남았는데,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이 상황에서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분명히 맞는데 여기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선택의 갈등 속에서 한 편을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현실을 쫓아갈 것인지 말씀을 쫓아가실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달라요.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님 내 상황 속에 들어와 보셨어요? 다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의 과정 속에서 이 믿음과 현실의 간극이 좁을 때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처럼 이 간극이 아주 크게 벌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간극만큼의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는지가 계속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 부딪혀 봐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란 현실이 아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는 평생 이 현실과 말씀이라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현실이 아닌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쫓아갔다.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들은 음성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과 현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극이 이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냐 그러면 아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현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현실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이 아들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지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체했으면 못 갔을 거예요. 누구 사라가 깨어서 뭐 때문에 이러냐고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 너 가지 말라고 아마 다리 붙잡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고 고민되고 죽을 것 같지만 그는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장작을 패고 불을 챙기고 나귀를 챙기고 아이를 깨우면서 그가 순종해야 될 그곳, 그에게 들려온 그 말씀이 지시하신 그곳을 향해서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것이 막 공개되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모습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가신들 또 이삭조차도,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리브가조차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시험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세상에 공개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사단의 주장은 완전히 논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일종의 아브라함에게 야곱의 환난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야곱의 환난이 허락되어지는 이유는 그 가혹한 시험을 통해서 가장 찬란하게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진짜 믿음이 있어.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온 세상에 가장 찬란하게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곳에서 인내하며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번제물은 사람이 아니죠. 본래 번제물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온갖 짐승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귀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달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다 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절대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것,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그것을 딱 달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 방법도 뭐다?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단은 하나님께 이런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이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욥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로 둘러주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 욥이 섬기는 척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그 아들을 한번 달라고 해보시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거기에 순종하겠냐고. 절대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단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시험이 허락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이런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야곱의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 이런 요구가 어떤 상황을 통해, 어떤 말씀을 통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올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순종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하나님 불신하게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분을 떠나려 할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일이 계속 벌어질 때 그때마다 그들은 순종을 거부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떠나가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환난이고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었습니다.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그 자식을 도로 뺏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길 가세요. 저는 이제 제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깰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가 최고로 시험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을까요? 내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면서 내 인생의 기초가 뒤흔들리는 내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끝까지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 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변명거리가 수도 없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이런 의심과 이런 불신적 생각들이 그의 순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방어하며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날 불쑥 내민 시험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이런 훈련을 해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환난 직전에 우리는 계속 이른비 성령의 과정을 거치면서 끝없이 훈련받은 그 과정의 마지막 최종적인 시험이 이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큰 호수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전에 수도 없이 작은 웅덩이를 끊임없이 건너본 사람만이 이런 큰 호수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는 이전에도 수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갈대라 우르를 떠나올 때도 그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그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세 된 사람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도 어떻게 아이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기다림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단 하나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이해가 안 되었어도, 다 설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지금까지 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이런 엄청난 믿음의 요구를 하면서 우리를 순종의 요구의 자리로 이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4절에 보면 3일에 번제를 드려야 될 땅인 모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절에 사환들에게 이르기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후에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에 보면 번제 때 사용할 나무를 취해서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공부한다고 하면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신학 전문대학원 다닐 때 주제로 생각했던 성경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 여기에 기록된 세 가지 연속적인 단어,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할 때 전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의미가. 이 단어를 직역하면 우리가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믿고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번제가 끝난 후에 그는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삭을 통해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삭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 1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부조와 선지자도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를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조상이 뭐예요?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없는 것, 전혀 아이가 나올 수 없는데 그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걸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고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좌절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믿음이 우리를 언제나 축복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목표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번영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수많은 물질과 풍요로 대부분의 가족들이 눌러앉은 그 곡창지대인 하란을 떠난 것도 롯과의 갈등 속에서 소돔을 포기한 것도 그가 전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100세에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성공과 번영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미래와 성공과 번영과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하나님 말씀 안에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미래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여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주 크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당시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 거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은 그저 땡볕에 끊임없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입에서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들 앞에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의 모델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끝까지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그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신실하게 신앙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의 사업이 위기에 닥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목사님에게 계속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회사가 파산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신실하던 집사님이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방문할 때마다 그분의 의문은 뭐냐 그러면 왜 내 아들의 회사가 파산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머물던 수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이 아닙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자기가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요구를 지연시키면서 납득이 되어야 움직이겠다고 버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매번 순종을 멈추고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합니다. 왜 구름 기둥이 남쪽으로 이동하는지 모르겠다고, 가나안으로 가려면 저 북쪽으로 가야지, 왜 우리에게 물이 떨어지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수도 없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순종을 멈추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은 비록 이해가 안 되지만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며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언제나 그 명령을 통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말로 되뇌이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최종 목적지인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 이해가 안 되어도 가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내가 신실히 지키는데, 왜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것을 지켜주지 않는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다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서 이 백발의 노인이 젊은이를 데리고 한 발짝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갈 때, 그래서 이 죽음의 제단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때, 그래서 그 아들과 헤어져야 될 그 시간이 다가올 때, 그때 저는 막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을까. 아마 산 중턱을 넘어서면서부터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순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며 걸어갑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결박할 때, 마지막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치려 할 때, 비록 성경엔 기록되어지 있지 않지만 그가 행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온 마음으로 거부하지만 그러나 제가 순종하는 이유는 제가 이 아들 때문에 당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아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순종합니다 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오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선택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은 일,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선택으로 잃어버리는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시험의 마지막 끝인 그 손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치렸을 때, 그때 마치 다니엘 3장의 풀문불 속으로 하나님이 뛰어드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아브라함의 손을 탁 붙들면서 그 행동을 저지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말은 시험이 끝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확인됐다. 시험했잖아요. 이제 안다 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이 말은 이전에는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이제 온 우주 앞에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주장은 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주장이 입증되어집니다. 그리고 순종의 끝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만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끝없이 순종하며 나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이런 어떤 그 장면들을 끝없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순종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궁지 속에서 만나야지만 우리는 마침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랑의 고백을 믿음의 선택의 순간마다 삶으로 드리게 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입만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하나님, 제가 이 헌신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